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미리 정한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겨 넣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악이 어떤 악이냐면, 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악한 일을 행하는 어떤 죄악스러운 일, 우리가 쉽게 아는, 훔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하는 그런 악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이런 모든 악.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쉽게 범할 수 있는 악이요, 미리 안 들으려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는 거. 근데 사단은, 그 악령들은요, 사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벌써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귀와 중심의 귀를 닫아버리게 하려고 작전을 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리 프리 컨셉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다, 이런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뭐냐면은 예정됐다라는 어떤 이런 거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정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한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찌됐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사탄의 생각입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해가며 여러분의 결정을 향한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응원하시는, 의의 결정을 하기를 응원하시는, 다 예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을 주시하시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오늘 장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신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주방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사대 너는 두루마리 채를 취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와우.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내가 너에게 있잖아,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즉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일만 특별히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지금 막 화가 많이 났거든. 재앙을 막 내리려고 해.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 같아. 돌이킬 듯 하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빼도 박도 못하게 걔네들 이럴 거니까, 걔네들이 망할 거니까 이럴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돌이킬 듯 하니까 그럼 좀 돌이키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성경 안에 허락이 됐다는 사실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돌이킬 듯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어떤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혼내시려다가 얘가 좀 돌아올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좀 돌아오라고 말이야. 아슬아슬해요. 그럴 때 사탄의 마음을 품은 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거고 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거고 이거 악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데 버선발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미리 결정한 어떤 악함으로 하나님을 이상한 어떤 틀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죄를 짓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이 하는 대로 막 그냥 다급한 마음으로 했어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령하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 참 금식일에 낭독하라는 것도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즉 그나마 금식 때 하니까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이 7절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이 얘기도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떠날 거야도 아니고 그래도 떠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날 듯 하니라. 떠날 듯 하니라 라는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은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실 수 없죠. 더 온전케 하시죠. 완전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축복이 예정되어 있고, 그죠? 하나님을 버리면 거기 버린 것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지. 얘네는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돼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국률이 어느 누구보다 어느 존재보다 넘치신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지킴이 있어야 되고 때로 혼냄도 있어야 되고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과 땀과 하나님의 애쓰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로봇가 만들어져서 어떤 것을 이랬건 저랬건 박힌 대로만 돌아갈 수 없는 스케줄에 되는 게 아니라 영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물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그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영물은 선택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그릇된 어떤 예정론적인 흐름에 그 죄악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시는, 그 예정은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쓰시는 하나님의 단어죠. 우리의 생각으로 헛된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계속 들어갈게요. 지금도 좀 빨리 갑니다.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킴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드리니라. 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네? 돌이켜라 라는 거죠.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자, 다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열심, 돌이킬 듯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겠어요. 그죠? 모든 말로 그들의 고함에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바의 손자 느다를 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이 듣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이 돌이키게 되면 돌이키게 됐을 때 정치적인 상황과 돌이키게 됐을 때 이득과 이런 것을 팍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막 계산이 막 들어간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 머릿속에 계산이 착착착착 인간적인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나의 꿈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참 사단이 심어놓은 게 많아요.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 그렇게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아멘입니까? 그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하지 않으세요. 야, 너 나 잘 믿으면 이렇게 하게 해줄게 라는 걸로 꼬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고 그러시죠. 죽기를 각오하라고 그러시죠. 살아나라. 살아날 생각으로 하라. 잘 될 생각으로 하라. 이렇게 야비하게나 계산적으로 안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계속 읽게요.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는데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너 이거 어디서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방백들이 쫙 계산해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이거는 왕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은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왕정에게 말이죠.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해보자는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득을 찾아 헤매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의와 공의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부으시는 거죠.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죠? 빈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이런 개념에서 정하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내게 손해보라 라고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가지가 없는 생각이죠.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겸손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거기 9월이면 이제 추운가 봐요.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칼로요.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오 주여. 와, 이런 나쁜 놈이죠.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왜냐 왠지 알아요? 머릿속에 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야? 근데 우리에겐 이득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고 자기의 틀 안의 생각으로, 그러면은 자기의 이득에 반대되니까 없애버려야지. 그걸 태웁니다. 찢어버리고 태웁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죠. 엘라단과 들리아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왕이 그냥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태울 거야. 그래버리는 거죠. 왕이 왕의 아들 요람의 아들 아셀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아의 아들 셀레만을 향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말이죠. 저게 나에게 이득이야? 이득이 아니야? 설교를 듣는 태도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유익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에 태우고 찢고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찢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어떠실까요? 불에 태우는 그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에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죠. 가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 주여 유다왕 여호와킴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와킴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뇨 하더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와킴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정말 개죽음을 당할 거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체조차도 참 재밌죠? 시체도 추위를 느끼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리라. 죽어도 죽는 거죠. 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이 떨림, 하나님의 이 어떻게든 좀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개무시한 죄,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듯이 불에 태워버리듯이 하는 그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편안을 위하여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걸 봅니다. 알면서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교회가 바뀌지 아니하고, 정책이 바뀌지 아니하고, 방법이 바뀌지 아니하고, 말씀이 바뀌지 아니합니다. 적당히 요리한 말씀, 자신의 필요와 자신들의 정치와 자신들이 일으키는 것만을 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잘라버리고 때로 불태우곤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끝내서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재앙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화를 내는데 더디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는 자가 있습니까?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 앞에 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칼을 들어 오늘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불태우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을 향하여 그 거룩한 칼을 들고 죽어라, 너는 오늘 서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지 오늘 그 거룩한 선택을 하시고 오늘 떠날 듯한 당신을 바라보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자기 길에서 떠날 듯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잡으시고 의의 길로 일어서시길, 살아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